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바쁘시기도 하고 여러 일도 있으시지요. 주님이 그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한 날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힘을 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일을 만납니다. 그 속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우리 곁에 계심을 믿음으로 은혜로운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76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169절과 170절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주의 말씀대로 나를 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입니다.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단순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해야 돼요. 왜요? 알면서도 잘 안 되니까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떠나기도 잊기도 때로는 없는 것처럼 지낼 때가 많기 때문에 긴 말씀, 반복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결론이 뭘까요? 이 긴 성경 119편의 결론, 마지막 노래는 16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하소서. 말씀 했는데 그 결론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나의 부르짖음이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음은 뭐죠? 우리가 소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큰 소리, 안타까운 소리, 외치는 소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여러분들은 부르짖을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부르짖어야 할 그 마음이 한쪽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꼭 붙잡고 부르짖고 싶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은 큰 소리뿐만 아니라 깊은 탄식도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말할 수 없이 답답함이나 또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십니까? 부르짖을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마음이 참 급해질 때, 이런 복잡한 생각 때문에 마음 급해질 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싶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사인데 무기력할 때가 있어요. 할 일 알겠고 하고 싶은 일 많은데 힘이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싶어요. 특별히 내가 사람을 따라가고 있고 사람의 말을 듣고 있고 사람들만 고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환경에 지고 있고 환경에 맞춰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주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간다니 이런 게 아닌데 라고 부르짖고 돌이키고 싶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짖는 것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 나쁜 믿음 말하기도 어렵고 큰 믿음, 작은 믿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서 보면 미국 교인들도 참 믿음 좋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오래 믿어온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련되게 믿어요. 합리적으로도 믿기도 하고 실천도 잘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더 큰 믿음처럼 보이는 한 부분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알아요. 큰 소리로 부르짖기도 하고 작은 소리로 탄식하기도 하고 가슴을 치며 부르짖을 수 있어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믿음은 내가 이 부르짖는 것대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어느 날 로또가 맞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저절로 자라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일로 안타깝게 부르짖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이제까지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그 뜻대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신뢰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복됩니다. 주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부하기를, 성공하기를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주님의 뜻은 십자가에 있어요. 성공이 되고 왕이 되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는데 뜻이 있으니 우리는 부족함으로 부르짖어도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놓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신뢰하여 부르짖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170절에 반복합니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내 간구가 주님 앞에 이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말씀이 나를 건지소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데 이 땅에 살면서 그 구원의 맛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경험하는 일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을 만지는 그런 잘 아는 식구가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내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셔서 다음에 주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잔을 옮겨달라고,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결론 지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을 때 마지막 주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는 고백이 예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119편 말씀을 읽으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고 그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간구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묵상 끝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들으실 때 믿음으로 구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기에 주님을 의뢰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이루실 분이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이 말씀 사랑하여 그 말씀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시편 120편 21편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